제가 20년 전에 읽은 책 중에 요단 출판사에서 출판된 축복의 선물, 소중한 사람 세우기라는 이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제 책상에 꽂혀 있는 책이긴 한데요. 이 책은 축복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의 갈망을 기록하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원리 5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 의미를 담은 터치가 축복의 첫 번째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미를 담은 사랑의 터치가 일어날 때 사람에게 얼마나 위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를 소개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생명이 꺼져가던 아기에게 사랑의 터치를 해주었더니만 생명이 돌아오고 소생하는 역사의 이야기. 사랑의 터치를 많이 받은 아이일수록, 신생아일수록 성장 발육이 더 빠르더라라는 연구 결과, 또 어미의 터치를 받지 못하고 자라난 쥐들은 성장에 결정적인 성장 단백질 생산에 제약이 주어지더라. 그래서 제대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더라. 이런 연구 결과 이야기. 이런 증거들을 쭉 모아서 의미 있는 터치가 얼마나 마법 같은 능력을 우리 삶에 부여하는가를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식에게 축복할 때 안수하여 기도하고, 또 당신의 종을 세우실 때에도 안수하여 믿음과 신뢰를 안겨주시며, 주님도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낫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손을 대어 축복하시고 고쳐주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터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과 물질적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자라지만 정작 중요한 사랑의 터치는 얼마나 많이 받고 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풍성한 아이들로 자라나야 되는데 오히려 심리적으로 쫓기다 보니 경쟁에서 이기는 기계처럼 길러지는 면이 없지 않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가족부터 사랑의 터치를 선물하며 물질적인 선물보다 더욱 값지고 고귀한 정서적이고도 영적인 선물을 전달하는 그런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2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끼어 들어있는 그런 이야기, 마치 계란 흰자 속에 노른자가 들어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노른자 역할을 하는 사건인 이 12해 혈루증 여인의 치유 사건은 이 2사건의 핵심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 내용의 핵심을 혈루증 여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그 2 이야기 중에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주님이 거라사 지역에 가셔서 거기 귀신 들린 광인을 고치신 사건을 함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광인이 있었던 지역은 갈릴리 바다 동쪽으로 건너간 동쪽 편 지역인데, 이곳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유대인의 땅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땅이었고 로마인들이 지배하는 데가볼리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땅이 아니라 로마가 직접 관리하는 로마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그 귀신 들린 자를 사로잡았던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율법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를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만지기도 싫어하고 사육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마리가 어떻게 성경에 나오지? 그건 그 땅이 유대인의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요. 그것은 로마인들이 돼지고기를 아주 좋아했기 때문에 로마인의 통치구역이었던 그곳에서 돼지를 사육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굳이 이방인의 지역까지 찾아가셔서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를 통해 데가볼리를 위시한 이방인의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그 거라사 광인의 사건을 끝내신 주님이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실 때 바닷가에 내리자 주님을 손꼽아 기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속에 유독이 간절한 눈빛으로 주님을 안절부절 기다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이유는 23절에 보시면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회당장은 예수님께 지금 무조건 달려온 것입니다. 회당장이 누굽니까? 회당장은 율법에 충성된 지역 대표 인사 어른이 바로 회당장이죠. 그렇다면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회당장은 예수님을 찾아서 달려가 그를 주님으로 모시면서 모셔드리려고 한다? 이건 나라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 같은 역할이죠. 그러니 회당장으로서는 굉장히 정치적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 그런 무리수가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그걸 따질 계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욕을 먹어도 좋다. 내 딸만 살릴 수 있으면 나는 무슨 짓이든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쫓아왔거든요. 그래서 해변에 계신 주님을 향해 전력으로 달려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려 간구했던 겁니다. 회당장의 마음은 절박했습니다.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구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머리를 땅에 몇 번이고 찌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간구했겠죠. 주님 손을 꼭 붙잡고 그 손에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부탁했겠죠. 주님 함께 가주십시오. 제발 함께 가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아마 외쳤을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함께 가자 그러시면서 따라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길에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그게 오늘 사건인데요. 죽어가는 딸을 가진 심령만큼이나 절박한 사람을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에 걸려서 극심한 고통 중에 있고 뿐만 아니라 종교적 배척으로 죽어가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혈루병이라는 것은요, 정상적인 인간의 정상적인 생리작용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출혈이고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었는데 이것이 12년을 끌고 와서 이 여인에게는 완전한 초죽음의 상태로 만들어버린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얼굴은 아마 창백했을 겁니다. 늘 빈혈 증세를 달고 살아야만 했던, 그래서 힘차게 사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 겨우겨우 사는 그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시간의 대부분은 누워서 지내야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뭐 지금처럼 비타민이나 철분제라도 있으면 보충이라도 하고 뭐라도 할 텐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12년 동안 좋다는 약은 찾아가 보고 의사도 만나보고 뭐도 해봤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신적으로 질병에 짓눌려 있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사실 더 고통스러운 건 심리적인 거였습니다. 물리적 고통보다 이 여인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 건 사회적 인식이었는데요. 율법에 보면 피를 흘리는 질병은 언제나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피를 흘리는 병자는 부정한 죄가 되고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모두 다 부정하게 되고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정하게 되고 성전에 올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 화목제, 무슨 제도, 아무 제사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외된 존재로 완전히 과로밖에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 이 질병에 부정한 사람들은요, 접촉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마을 밖에 쫓겨나서 사는 것이 일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하고 가족들하고 그가 만진 것을 만지는 사람 전부 부정해지고 그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접촉된 사람 전부 부정해진다면 마을이 위험하기 때문에 격리되어지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 했지만 원래 이 여인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면 마을 바깥
광야였을 겁니다. 거기에 천막을 치고 살든 아니면 동굴에 들어가 살든 아주 힘겹게 외롭게 살아야 했는데,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은 모든 병을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아마도 얼굴도 가리고 모자도 눌러쓰고 그렇게 하고 몰래 마을 안에 들어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죠. 들어갔다가 발각되는 날에는 어떤 수모를 당할지 모릅니다. 혹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은 이 여인에게는 두 번 다시 없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는 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최후의 방법으로 주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간절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내가 주님께 이렇게 절실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제가 봐도 제일 절실하고 그리고 사역 초기 20대 초중반에 가장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미션스쿨로 다니면서도요, 매일매일 점심시간마다 기독학생반 모임이 있어서요, 항상 3교시 마치면 도시락 까먹고 4교시 마치면 점심시간인데 그 점심시간에는 땡 치면 바로 기독학생반에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수업시간 전에 다시 돌아오고 그걸 매일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제자훈련을 받고 금요일 특별활동 시간은 기독학생반이 정식 서클 활동처럼 인정되었기 때문에 저는 금요일 저녁에도 또 기독학생반에 또 가서 일주일을 내도록 말씀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는 내 마음이 불이 탔고 그 마음으로 20대에는 뜨거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인 지금 나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불타는 열정은 지금 오히려 많이 식어버리고 내게 직업적 의식만 남아있는 건 아닌가? 물론 그렇진 않지만 그런 의식으로 그런 나약한 모습이 내게 많이 묻어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부끄러움이 제 마음에 참 많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던 그 첫사랑 첫 믿음, 여러분 그 열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저처럼 이런 열정과 과거의 추억팔이만 하면서 그렇게 그냥 시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간절한 혈루병 여인처럼 주님 앞에 간절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해 열정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식으로 밋밋하게 지나갈 것이며 아무런 의식적 신앙인으로 그냥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풍랑을 주시거든 여러분 그걸 기회 삼아서 주님께 더욱 매달리며 주님과 밀착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오래전에 손절하고 나 새벽 예배 언제 갔더라? 그러면서 한 수십 년 전에 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던 거 나 오래전에 졸업했어 그러면서 오래전에 끊고 너무 오래 쉬셨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여러분 교회 봉사는 졸업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졸업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다가 주님의 문간에서 내가 신발 정리해 주는 거라도 내가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둘러싸인 우리 주님, 이 여인이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여러분, 주님은 그 여인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이 여인을 감지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주님께서 그 여인을 감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죽어가는 인생인데 주님이 모르실 리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때 이 여인은 특별한 믿음을 발동합니다. 28절에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보십시오.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받으리라 라고 확신에 찬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솟구쳐 나는 거죠.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야말로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밀어넣으시고 그녀는 이 마음을 버리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붙잡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으실 때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 생각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내던지고 넘어갈 때가 많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넘어갑니까? 지금 바빠.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아. 사람들 눈치 보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노크하실 때 우리는 사람 눈치 보며 삶에 쫓기며 돈벌이에 떠밀리며 사람들 손가락 받고 싶지 않아서, 혹은 너는 왜 그래? 나랑 같이 놀아야지. 그런 말 혹시라도 들을까 봐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는 말 다 외면하고, 여러분, 그렇게 무시하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주실 때에 믿음으로 붙잡으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늘 과학적으로 생각한답시고 사회적으로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생각을 목 조르듯이 쫄라가지고 더 이상 생각나지 않도록, 내 안에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버린 것 아닙니까? 성령의 생각이 내 안에서 숨도 쉬지 못하게 막아버린 게 우리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성령의 기회가 몇 번이었을까요?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인생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많이 일어났을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영적 손해인가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나의 무관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던져버리고 지나갔던 나의 무관심 때문에 오늘 벌어진 일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오늘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우리 진지하게 자기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마음에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설교 말씀할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조용히 말 잘 듣는 착한 성도, 그것도 좋지만요, 그거보다 더 좋은 성도가 누구냐 하면 그 말씀 자체에 순종하는 성도, 그건 진짜 성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에 보면 몸의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이요, 자기 스스로 자각할 만큼 몸의 변화가 확실하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어지럽고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힘들고 이랬는데 갑자기 생기가 돌고 머리가 맑아지고 힘이 막 솟구치는 것 같고 몸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걸 스스로가 느낄 만큼 확연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나았다는 느낌이 마음에 확신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어지럽고 불편하고 힘들었던 그 몸이 개운하고 힘차게 변화되었을 때 그 느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 감격을 누리는 그 와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길 가던 주님께서요,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뉘앙스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이 들을 때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아마 그런 뉘앙스였을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마치 도둑질하던 자가 들통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예수님 옷자락 만진 거 들키면 안 됩니까? 왜 자신의 존재가 들키면 안 됩니까? 여인이 남자의 몸에 손을 대었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도 옳지 못한
결례의 일인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이 여인에게 더 절박한 게 뭐냐 하면 이 여인은 이미 부정한 여인입니다. 누구에게 옷에 손을 일부러 만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그 사람 부정해지니까요. 하나님 앞에 못 가게 되니까요. 그럼 마귀 같은 일을 하는 게 되니까요. 지금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되는데, 그런 나라는 모습을 숨겨야 되는데 들통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돌에 맞을지도 모르고 온 마을에 수치로 손가락질로 침뱉음으로 내쫓겨 나가야 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여인이요 얼마나 간이 그냥 콩알만해졌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식은땀이 죽죽 나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바로 주님 앞에 반응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동안 좀 얼어버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제자들이 당황해하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베드로가 당황스럽다는 듯이 말합니다. 주여 무리가 이렇게 밀어대는데 지금 누가 날 만졌냐, 누가 날 터치했냐라고 물으신다면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어디 그게 한둘입니까? 이 이야기죠. 베드로가 볼 때는 예수님의 말이요 굉장히 답답한, 속 답답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이 여인의 마음은 콩닥콩닥 하늘에서 땅까지 뛰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양심에 찔림받아 숨길 수 없다는 마음으로 33절에 보면 이실직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 이 광경에서 우리가 흘려보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말처럼요, 여러분, 주님을 미는 사람 많았습니다. 주님을 한번 만져보려고 일부러 만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도하느라, 왜 인도할 때 손만 방향으로 하지 않고 그냥 그의 팔에 손을 대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손댄 사람은 되게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유독이 여인에 대해서만 주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고 계실까요? 이전 사람들의 터치와 이 여인의 터치는 무슨 차이가 있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이 둘의 터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리들의 터치는요, 예수님을 밀치기도 하고 옷자락을 만지기도 하고 일부러 만지고 싶어서 만지기도 하고 했겠지만 이 무리들의 터치는 의미 없는 터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터치는 어떤 터치예요? 믿음의 터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렇습니다. 무리들의 터치는요, 예수님께서 반응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냥 무의미한 터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터치는 주님이 반응을 해야만 하는 의미 있는 터치였다는 말이지요. 믿음의 터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목사에게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 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누구는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쁨으로 받는데 누구는 한쪽 구석에서 그냥 졸며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거기에 은혜 받으며 눈물을 흘리는데 누구는 똑같은 말씀 들어도 지루해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흘려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 앞에 여러분, 왜 다른 반응이 나올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목사의 입장에서는 설교를 잘해야 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이건 설교자의 몫이고요. 그런데 똑같은 그 설교인데 왜 모두가 은혜 못 받았다면 설교자가 설교 못했나 보다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누구는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는데 왜 누구는 아무런 은혜 못 받고 그냥 흘려보고 혹은 졸고 자고 하는 일이 벌어질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건 이 여인처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군중들의 터치처럼 의미 없는 터치에는요, 주님도 반응을 보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주님도 거기 내가 왜 반응을 보여야 돼? 이런 마음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설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졸며 자고 혹은 눈은 뜨고 있는데 정신은 삼천포에 가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이유가, 반응의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믿음으로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건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무리들의 터치로 만들 거냐, 아니면 구원받은 여인의 터치로 만들 거냐, 이건 누구에게 달렸어요? 설교자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듣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군중들의 의미 없는 터치처럼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반응할 필요가 전혀 없는 무의미한 예식 정도라면 내게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터치한 사람 중에 병이 있는 사람이 어디 그 여인 하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구원의 역사는 이 여인에게만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동일한 예배를, 그 말씀에 또 그 찬양에 내 마음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옷자락을 내가 붙잡는다면 내 몸이 벌써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뜨거운 피처럼 흘러 여러분의 심령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고 계획이 바뀌고 기쁨이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심령이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 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터치하는 순간 깨달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설교를 듣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만 들으면 졸리십니까? 여러분, 조는 것도 습관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그냥 살짝 졸고 그런 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계속 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7년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살짝 조는 게 아닙니다. 설교 시간 95%를 자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정말 충격적입니다. 근데 설교에 굉장히 방해됩니다. 여러분이 조는 게 여러분 개인의 일처럼 보이지만요, 설교자한테 굉장히 큰 방해됩니다. 신경이 엄청 쓰여요. 그쪽으로만 눈이 가면 설교를 쑥 빨아들이는, 그러니까 좋아서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완전 블로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받습니다. 여러분, 조는 것도 습관이 되고 마귀가 그거 놓치지 않습니다. 마귀가요, 졸면 옆에 가서 졸음을 한 바가지 계속 옆에서 그냥 쏟아 부어 줍니다. 계속 자라, 계속 자라. 왜요? 자야 설교가 안 들리죠. 설교가 안 들려야 그 사람이 말씀의 영양 공급을 못 받죠. 그래야 마귀가 역사할 여지가 점점 더 많아지죠. 그러니 여러분, 조는 건 그냥 물리적 작용, 육체적 작용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영향을 굉장히 미칩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요, 그런 자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은 그 시간 그 자리에만 가면 자동으로 잡니다. 아무리 잠을 많이 자고 와도 그 시간 그 자리에만 가면 잠이 옵니다. 희한해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시시는 분들은 아마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는 것도요, 기도하셔야 돼요. 싸워야 될 우리의 대적이란 말입니다. 안 자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물리쳐야 해요. 그래야 다음 주에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왔을 때 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계속 졸고 자면요, 그 자리에만 가면 그 시간만 되면 그냥 계속 잡니다. 그냥 계속 잡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으면 졸릴 새가 없습니다. 한 말씀에도 은혜가 곁들여져 있다라고 그가 믿는다면 아까운데 언제 졸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내 일생의 마지막 드리는 찬양이라면,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가 이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곧 죽어야 된다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래서 내 오늘 이 예배가 내 마지막 예배라면 졸리겠습니까? 절대 안 졸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쏟아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마칩시다. 여인은요, 무리들에게 사실 신분이 발각되면 안 되는 여인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격리된 존재인데 여기 이렇게 드러나 있으면 위험하죠. 사회적 지탄과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기를 만졌다는 걸 알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존재를 드러내버리면 이 여인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인의 존재를 감춰줘야 됩니다. 만졌어도 안 만진 척, 기적이 일어났어도 아무런 일이 없었던 척 이렇게 조용히 지나가줘야 이 여인이 드러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매너 있는 주님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매너가 없네요. 뭐라고 말해요? 누가 내 옷에 손댔냐? 그러면서 그 여인을 완전 회중 가운데 드러내버리고 있습니다. 왜 굳이 주님이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 여인이 얼마나 부끄럽고 당황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허락도 없이 날 만져? 짜증났나요? 그건 아니죠. 주님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건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구원의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은 세 가지를 드러내고자 하신 겁니다. 첫 번째, 왜 주님이 감춰줘야 하는데 왜 이렇게 드러냈냐? 첫 번째 드러낸 이유는요, 이 여인은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치료받고 회복된 존재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려고 만천하에 공포하심으로써 이 여인을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라 말하지 마라, 이 여인을 더 이상 집 밖으로 마을 밖으로 쫓아내지 마라, 이 여인은 치료받고 회복되고 나음 입은 존재니라, 이 말씀을 주님이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그 누구도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치료하셨고 깨끗해 되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여인은 들통나서 심히 당황스러웠겠지만 주님은 말하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 내 딸아, 너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만천하에 공포해 주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아는데 이 여인은 이제 다 나았어. 깨끗함을 입었어. 절대 부정한 여인이 아니야 라고 확인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이 여인에게 분명하게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느낌상으로 회복된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우리의 경험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내 몸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럼 정말 나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잠깐 내가 착각 같은 느낌 아닐까요? 그 순간에만 그런 느낌을 살짝 받고 마는 건 아닐까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또 아파가지고 골골거리면서 쓰러질지 어찌합니까?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이 무리 속에서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몸의 느낌을 얼만큼 믿어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그녀의 몸의 느낌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회복을 확인 도장까지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너는 이제 다 나았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12년 억눌린 서름의 눈물이 강같이 흘러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감격과 감사가 넘쳤을 겁니다. 너는 더 이상 마을 밖에 쫓겨가지 않아도 돼. 너는 우리와 함께 해도 돼. 너는 성전에 올라가도 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셨어. 그러니 너는 집에 가서 편안히 쉬어도 돼. 지금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다, 확인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 공포는 부끄럽게 하려고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에게 확신을 주시는 확인 도장과 같다는 말이죠. 세 번째,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 세 번째는요, 이 혈루병 여인 사건이 야이로가 자기 딸 살려달라고 예수님 모시고 가는
그 노중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옆에 야이로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요, 야이로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너도 믿으면 이렇게 된다. 걱정하지 마라. 너도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 믿음을 심어주시는 좋은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과정에 벌어진 이야기 속의 이야기로 그려진 건데, 지금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자기 딸 촌각을 다투고 있는데 그 딸 살리러 가는 와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뭐 뒤돌아보고 뭐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이렇게 시간 끌 일이 뭐예요? 이렇게 시간 끌면 안 되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내 딸이 지금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119 불러가지고 119 구급차가 와서 싣고 갑니다. 가는데 119 구급차 운전자가 길 가다가 옆에 노숙인이 앉아 있으니까 그 구급차 세워놓고 노숙자에 가서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빵 사와서 당신 빵 드리겠습니다 하더니 옆에 편의점 가가지고 빵 사와서 빵 주고 자기 옷 벗어서 입혀주고 착한 일, 좋은 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구급차에 타고 있는 나는, 죽어가는 내 딸은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그럴 상황이냐고 그러면서 아마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구급차 운전자면 지금 여기 이 안에 있는 환자 안 보이냐고, 지금 그 노숙자가 지금 죽냐고, 당장 죽냐고 아마 그렇게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이 혈루병 여인하고 이야기 나누는 게 마치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주님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이 시간이 그럴 시간입니까? 그러면서 아마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어요. 그런데요, 이 사건이 12년 동안 죽음의 고통을 겪는 이 여인이 주님 옷자락 한번 만진 것으로 깨끗하게 낫는 모습을 보면서 야이로의 마음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와, 자기 눈으로 확인을 받은 거예요. 이 주님은 죽어가던 모든 자를 살리시는구나. 그렇다면 내 딸도 주님이 살리시겠구나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을 겁니다. 이 주님의 선포가 이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내 딸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밀어넣어 줬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때 여러분, 본 게 있기 때문에 마음에 믿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혈루증 여인의 치유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보지만, 사실 우리 스스로를 비춰봐야 합니다. 내 신앙이야말로 12회 혈루병처럼 생명을 줄줄줄줄 흘리고 다니는,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줄줄줄줄 흘리고 다니는, 내 안에 감격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줄줄줄줄 흘리고 다녀서 나는 영적으로 메마르고 영적으로 빈혈 증세에 사로잡히고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쓰러져 있는 상태, 여러분 그런 상태로 12년을 살아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처럼 그렇게 메마르고 죽어가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병든 신앙을 치료하고 제대로 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의 손길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믿음의 손길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예배 시간에 와서 넋놓고 앉아있다가 졸다가 자다가 말씀은 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귓바퀴로 그냥 흘러내리도록 만들고 지나가지 마시고, 그리고는 그냥 예배당 의자만 대피고 가지 마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반응해 줄 필요가 없는 그런 예배 드리는 무의미한 존재가 되지 말고 주님이 반응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 있는 예배 드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